시대를 분별하는 믿음. 네, PPT 띄워주셨어요? 조금 삐뚤게 나오는데 잘 나오고 있어요? 이쪽은 잘 나오고 있구나. 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질책하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관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열심으로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 오셔서 질책했습니다. 뭡니까?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종교적인 열심이 외식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결국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 정말 신앙적으로 종교심으로 열심히 했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있나요? 우리의 열심이 있는데, 우리의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에 열심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 외식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열심히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향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방향에 내 신앙이 열심을 다하고 있나,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 이걸 오늘 밤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자기 시간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시간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시간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상관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도 자기 시간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주일에 설교를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그 삶을 보면 내 시간표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 삶의 시간표에 항상 내가 원할 때 그 자리에 계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에 항상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야 돼. 그걸 내 시간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명, 복음의 사명,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는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나와 연결된 그런 것에만 하나님, 내 신앙이 집중되죠. 그거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지휘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휘를 딱 끝나면요, 이 성도들이 뒤에서 본당에서, 그 여의도 순복음 본당에서 박수를 확 칠 때 그 기분 아세요? 모르죠? 쫙 끝나고 박수들이 팍 칠 때
거기다가 또 성가대가 그날 찬양을 더 은혜스럽게 해서 그러면 와 해요. 그 맛 아세요? 이 마약보다 더 끝내줍니다. 네. 표현은 안 하지만 딱 그 소리를 딱 듣고 지휘에서 딱 내려올 때, 그리고 딱 교회 갈 때 우리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주차할 때도 힘들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막 사람들 엄청나게 기다려요. 근데 그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잖아. 나는 성도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나를 알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주지자님 먼저 엘리베이터 타십시오. 막 주차 똑바로 세워요 하다가 제가 차 몰고 들어가면 아유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쪽으로 세워주세요. 그 맛 끝내줍니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네, 여러분 마치 토요일날 그 전용 차선 못 타는데 혼자 전용 차선 타고 가는 그 기분 아세요? 네, 그 기분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로 내가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진다고 생각했는데 가짜였어요. 가짜. 다 내가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야. 네. 대학에서 학생들 가리키는 거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2013년에 다 내려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가자 선교사로 이렇게 간 적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진짜 죄송하지만 전문적인 용어로 미쳐가지고 다 내려놓고 대만에 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오늘의 그 주제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퍼즐은 알아요. 이것도 퍼즐이 모르면 안 되죠.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요. 아세요? 네, 모르죠. 정말 자, 이 그림을 퍼즐이죠. 퍼즐. 여러분 그 어릴 때 제 두 아들에게 늘 가끔 요걸 하나씩 사다 줬어요.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런데 이 퍼즐이 큰데 이 퍼즐을 그림을 모르고 이걸 그렇게 흩어놓으면요 어른도 못 맞춥니다. 사실 거의 힘들어요. 근데 이 퍼즐 뒷면에 보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이제 대략적으로 요거 이렇게 그림이 계속 연상을 보고 퍼즐을 맞추다가 잘 모르면 그림도 보고 해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대답이 뭐냐면 그림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알아야 부분적으로 내가 요건 요 색깔이니까 나무 같아 집 같아 하고 그 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모르고 맞추면 아까 저 그림은 전혀 이게 그림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아까 검은색 집이네. 지붕이 약간 검은색이었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런 그림을 자꾸 연상을 하고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설교하다 갑자기 퍼즐 얘기할까? 여러분 요 점들, 큰 점들이 있고 작은 점들이 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안과에 온 게 아닙니다. 안과 와서 보이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큰 점들은 내가 원하는 말씀들, 나랑 관계된 말씀들, 내가 은혜 받는 말씀들은 점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고 내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은 작은 점들처럼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시간표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읽어.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법에 우리 한국 속담에 있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의 큰 그림이
그걸 모르고 그저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은혜 받는 말씀, 내가 큐티에서 은혜 받는 말씀 몇 가지 너무 좋아 막 그 얘기만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 못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 우리가 얼마 전에 1월 달에 여기서 컨퍼런스를 했죠. 이스라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스라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얘기에 말씀에만 집중했어요. 제가 나중에 그걸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모르면, 왜 이스라엘을 잘 모르면 성경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봤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여호란, 여호와, 야훼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다 걷어내고 하면 성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을 다 걷어낸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성경을 봐야 될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스라엘을 아세요? 그러면 알긴 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오늘날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는 분들도 이럴 거예요. 아니 뭐 이스라엘을 알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닙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성경의 해석은 신학을 만든다. 시작. 자, 우리 신학생, 신학 이렇게 하잖아요. 신학이란 뜻을 쉽게 설명하면 성경을 체계화시켰다. 체계화시킨 학문, 이것을 뭐라고요? 신학이라는 거예요. 쉽게 가리키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것을 신학이라고 해. 자, 두 번째, 성경 해석이 신학을 만들면 신학은 신앙을 만든다. 신학은 신앙을 만든다. 시작. 그래서 성경 해석에 따라서 신학을 만들고 그 신학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신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잘못된 신학을 만들고 잘못된 신학 성경 체계가 해석이 잘못된 신앙을 만든다. 자, 마지막, 신앙은 삶을 만든다. 시작. 자,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지?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신학이란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면 신학이란 체계가 결국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들을 때 내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신앙이 내 삶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란 이단이 성경을 지네 맘대로 아주 성경을,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그냥 막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는 변증가가 있어요. 바울 이후에 최고의 변증가라는 그 C.S. 루이스라는 변증가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이다. 사람들이 성경하면 다 믿어요, 그냥. 아니에요. 신천지 보십시오. 신천지가 성경을 조잡스럽게 다 잘라갖고 그 하나의 신학을 만들어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가짜 신학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신앙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받아들인 신천지 사람들이 직장 포기하고 가정 때려치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도 버리고 삶이 변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제일 처음에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죠. 성경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잘 받아들였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근데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래 맞아 놀랍다 하고 집에 가서 그냥 믿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말씀이 사실인지 그들이 점검합니다. 체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꼭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도마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의심이 되게 많습니다. 얼굴 보세요. 저는 그래서 한 번도 누구한테 사기당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의심이 많아. 아시겠습니까? 결혼 외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농담처럼 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결혼이 최고의 축복이니까 저한테. 어쨌든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맹신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맹신한다는 말, 누구에게 무슨 말 듣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그 말씀 아멘 받아야죠. 당연합니다. 그걸로 잊어버리지 말고 적으시고 집에 가서 말씀이 또 그러한가 확인하시고 또 말씀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지 또 읽고 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검증하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검증하라는 말 제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불교 신자였어요. 대만에는 불교와 도교가 뭐냐면 혹시 TV에서 봤어요? 이거요? 향불 들고 이거 보셨죠? 그걸 도교, 조상신, 관우신을 하는 거예요. 대만에는 그게 천지예요. 집에도 사당이 있고 경찰서, 관공서에도 그 사당이 있어요. 참 웃기죠? 관공서인데도. 그래서 경찰관들이 순찰 나갈 때도 앞에다 놓고 이렇게 향 한번 흔들고 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 불교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라다가 이제 전도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에게 불교 경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상의 모든 경전하고 성경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왜 세상의 모든 경전과 달라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늘 앞자리에 앉은 분들 잘못 앉으셨나? 왜 그런 것 같아요? 설명. 다른 모든 세상에도 종교에도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잘 모르시고 이분들만 하시는구나. 경전이 있어요, 세상에. 아시겠어요? 모든 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저도 질문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경전과 성경이 왜 다른 거예요? 도대체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뭐라고요? 어쨌든 답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잘 안 들렸지만. 불신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입장.
또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에이, 성경이 왜 다른 종교하고 경전하고 왜 똑같지? 말이 똑같아. 비슷하잖아. 내용만 다르지. 여러분, 모든 경전과 세상의 경전과 성경이 다른 것은요, 모든 경전은 과거지향적이에요. 뭐라면 옛날에 역사적으로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이렇게 썼고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라고 과거로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면 너희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야, 과거. 역사적인 과거에 검증할 수도 없지. 자기가 그 시대로 갈 수 없으면. 그래요. 모든 경전 다 그래, 다. 좋은 교훈들도 있어요. 착하게 이웃을 베풀어. 다 과거야. 여러분, 경전이 나고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불교도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어요. 소승불교는요, 석가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너희들도 노력하면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놓고 싶으면 무념무상, 그러니까 모든 걸 아무 생각하지 마.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멍 때린다고 하죠. 뭐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승불교의 석가의 진짜 가르침은요,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철학적인 사상, 삶에 대한 모든 고뇌를 내놓는 거지. 그게 소승불교예요. 부처는 한 번도 제자들이 저 부처님 죽으면 어디로 가죠? 나도 몰라, 안 죽어봐서. 그게 맞다니까요. 몰라. 그런데 이것이 대승불교가 돼요. 뭐냐면, 왜 대승불교가 되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안 따라. 왜? 사람들은 신적인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석가를 신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석가를 믿으면 뭐 한다, 어디 극락에 간다. 그거 석가모니 사상 아닙니다. 그걸 대승불교라고 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붓다라는 사람이 만든 신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중간에 이걸 좀 대중화시킨 거지, 종교화시킨 거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모든 종교와 성경이 너무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성경은 바로 요거입니다. 요 숫자예요. 요 숫자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네, 제가 강의할 때 물어봐요. 그냥. 없죠?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숫자입니다. 안 놀라시는데? 네, 뭐라고요? 성경은 예언이다. 시작. 다른 건 예언하지 않았어요. 다른 건 예언이 없어요. 그냥 옛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끌어다 놓고 자기네가 만든 거지. 마치 불교처럼. 하지만 성경은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록 문자로 주셨어요. 그게 뭐야? 문자로 주셨다는 게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인하라고. 뭘? 예언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라고. 아멘?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언을 기록해 주시고 당신의 모든 의도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모든 것들을 기록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예언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않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바톤 페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평생을 연구해서 성경을 따져보니까 구약의 1239개의 예언, 신약의 578개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성취가 안 되면 맞아요, 틀려요, 예언이? 역사적인 얘기지. 똑같이 다른 그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왜? 성취가 안 되는데 뭐하러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예요. 우리 신전통
주의라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떤 분은 성경 들고 신문 바르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신문, 이 말씀의 예언들이 이 현실에, 이 시대에 정말 성취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예언됐나 정리해 봤어요. 이 사람이. 자,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막 무섭고 그게 아니라 정말 소망,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때를 마지막 때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너무 기쁜 날이에요. 소망의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아시겠습니까? 네. 또 4번째, 온 열방에 대한 복음, 선교, 열방과 개인에 대한 예언들. 이 4가지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에요. 자, 그런데 1번, 3번, 4번은 사람들이 잘 알아. 예언들을. 뭐 설교도 많이 듣고. 근데 이상하게 2번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들은 성경, 특별히 구약 신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에 대한 예언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 이상하지 않나? 상다리가 4개가 있는데 한쪽 다리가 없어. 그러니까 3다리가 없으니까 뭘 올려놓으면 기우뚱 되는 거야. 문제는 기우뚱 되어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해석이 중요하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들을 빼버렸으니까 이상할 것이죠. 근데 이 예언들이 각자 나는 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만 알면 돼. 아니야. 나는 마지막 때의 예언만 알면 돼. 아니야. 나는 그냥 열방에 대한 복음 선교만 알면 돼. 아니야. 나는 내 개인의 하나님과 나의 어떤 묵상하면서 하는 말씀에 대한 그 예언만 알면 돼. 아니야. 이 4가지 예언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4가지가 다 유기적으로 다 하나로 돼야 그 예언이 올바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 개인, 예수님의 초림의 재림의 예언과 마지막 때, 다 이것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균형 잡히게 잘 해석돼야지만이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제가 왜 아까 해석, 신학, 삶을 얘기한 거 이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볼 때 이게 지금 예언인가 아닌가도 몰라. 아니, 예언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취를 알겠냐고. 내가 보고 있는 말씀이 지금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예언을 몰라. 그러니 성취가 알 턱이 있나? 성취되었는데도 몰라. 왜? 예언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던지 무지하던지.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우리의 삶이 편파적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주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냥 아까 자기 시간표라고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성경은 바르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예언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 예언 속에서 해석되는 것, 성취되는 것들을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날을 어떻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또한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어찌됐든 내 가정을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당신의 계획들, 섭리,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야지
내 삶이 사명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내 시간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내가 알아가고 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대만에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제가 목사님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제가 하지 않습니까? 말 잘 들어보면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가 우리 교회 나와주는 거야. 우리 교회 나와서 헌금해주고 11조하고 봉사하는 거야.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하자.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오늘 성도님이 이곳에 숨 쉬면서 걸어서 나오는 것, 그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평강교회 섬기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콜링 하셨어요. 근데 내가 뭔데 내가 가서 뭘 하고 내가 가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 목사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죄송하지만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 성경과 완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거, 우리 목사님 내가 뭐 좀 잘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걔가 마음속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네, 여러분이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도와드리겠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 아멘? 자, 그런데 그 예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을 잘 모르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대부분 배우는 게 조직신학을 배워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아까 신학이 뭐라고 했죠? 성경을 체계화시킨 것. 근데 그 성경을 체계화시킨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을 복음이 뭐고 신이 뭐, 신론이 뭐고 인간의 죄가 뭐고 이렇게 배우는데, 그 모든 것들의 방향이 대부분 신약에 집중되었어요. 100구절 가운데 9구절 정도만 구약에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조금씩 어려워지지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배우면 여러분 정말 수준이 달라집니다. 신학적인 수준이. 그래서 신학생들이 가서 배우는 것이 대부분 신약에 의해서 조직 신학을 배워요. 구약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설교할 때 어느 것들을 많이 할까? 본문을. 구약일까 신약일까? 맞아요. 10대 1 정도. 대부분 신약만 해. 구약은 안 해. 또 한 가지,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죠. 다 신약이 이루어졌어. 90% 이상이 다 이루어졌어. 구약의 그 예언들이. 여러분들이 예언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현대교회, 우리가 목회하는 그런 부분과 잘 찾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돼. 그리고 막 성도들한테 예언에 대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좀 설교가 좀 이상했는데, 좀 센데. 세 번째, 이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예언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된 시간들을 우리에게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냥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 남편 승진하고 이런 것들이 예언의 주된 목적, 그것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모든, 아까 제가 퍼즐 얘기했죠. 퍼즐. 큰 그림. 하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가지고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들로 해석돼야지만이 바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 관련된 그것만 갖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민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오늘날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나?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 예언을 몰라서 그래요. 예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사적인 모든 큰 성경의 인류의 구속의 큰 그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딱 이해해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들을 내어주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 때 정말 은혜가 달라져요. 성숙해집니다, 신앙이.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일까? 잘 들으세요. 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들을 구원의 완성의 준비와 성취와 예언과 성취와 모든 그림들을 성경에 보여주셨다니까요. 너네 알지 마. 아무도 알지 마.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게 아니에요.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 정확하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모든 징조와 모든 것들에 대한 건 철저하게 우리에게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절대 알면 안 돼. 이게 아니라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일까? 여러분, 온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일본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는 거 들어봤어요? 아, 우리 오래전에 우리 조선 시대 누가 시대 우리 언약 맺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고려 시대 때 어디 올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저쪽 평양 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안 들었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저 하나님과 언약 맺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 없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세 번째 보니까 이게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야. 성경 12, 이 뜻이 뭐예요? 네. 이스라엘이란 특별성. 이스라엘이란 특별성.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봐라, 이 별들을 봐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할 거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처음으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15장에 가서야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알았어요. 믿을게요. 지금 자식도 없고 아직 땅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뭐라고요? 의로 여기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어요. 그때는 모세도 있지 않았으니까 뭘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뭐라고?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계속 얘기해요. 야, 우리 모세의 율법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할례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을 때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잖아. 아멘? 바울이 자기 민족들에게 막 율법을 가지고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 아니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의롭다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이스라엘 사가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속이 터지더라고 제가. 여러분, 유대인이건 뭐 이방인이건 다 상관없어. 오직 뭐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해.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어요. 그런데 증거 좀 보여주세요. 보증, 요즘 말로는 근저당. 뭘 좀 잡혀주셔야지 제가 믿죠.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께서 뭐 모래알같이 주겠다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를 줍니다. 뭐냐? 혈통. 두 번째 땅.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땅은 그냥 환상적인 땅이에요? 아니면 물리적인 땅입니까? 물리적인 땅이죠. 그 땅이 지금 있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 땅이 없으면 왜 목사님들 비싼 돈에서 성지순례 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땅. 여러분, 그 땅은 지금으로부터 시간의 문제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에게 내가 약속의 근저당 보증으로 그 땅을 주겠다. 혈통을 주겠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50년 되면 희년이라고 하죠. 희년. 희년 아세요? 50년 되면요, 서로 땅을 막 서로 하다가 50년 되면 원주인들에게 다 돌려줘야 돼. 그 뜻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 혈통을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 기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민족은 오직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 없어. 기업. 하나님이 주신 것. 원래는 이 기업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업이라고 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기업체를 운영합니다. 그 기업이 아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아담,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죠. 아담, 하와도 그게 기업이야. 하나님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담 자신도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진짜 기업은 땅이나 여자나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야. 왜? 그분에서부터 다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과 혈통, 그 기업 보존해라. 뺏기지 마라. 끊기지 않게 물려가게. 어디까지? 진짜 기업의 완전한 상속자이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까지. 상속이 이스라엘에게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뺏기지 마. 그래서 상속으로 계속 기업을 물어서 가. 끊이지 않게. 어디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분이 기업의 보증자이고 완전 그 기업을 성취. 그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 고엘. 그걸 동사적 의미로 가알이라고 해. 기업을 이뤘다, 기업을 성취했다, 속량했다, 기업을 끊어진 기업을 붙였다. 예수님. 아담의부터 모든 끊어졌던 것. 그게 이루기 위해서 누굴 불렀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번제물로. 아시죠? 쪼개가지고 불태워 올리는 거. 그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칼로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이 설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동안?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아내가 그 자궁의 태가 완전히 끊겼어요. 사람을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마치 동정녀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완전히 끊긴 태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야. 다른 민족과. 이해 가십니까? 이삭은 아주 특별한 민족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제단 위에 올려진 민족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걸 아셔야 돼. 죽음의 고비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은 제단 위에서 번제물처럼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홀로코스터의 진짜 이름이, 홀로코스터 아시죠? 600만 명이 죽은 그 진짜 이름이 번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민족이에요. 야곱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 저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갔어. 하나님과 싸워서도 하나님이 질 수도 있나? 혹시 유치하지만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알딸딸해 대답하게 해야죠. 맞아요, 틀려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냐고요. 제가 아들 2명이 있어요. 제가 좀 떨어져 살았어요. 저는 한국, 우리 자녀들은 대만에.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만나면 우리 아이들하고, 두 아들하고,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두 아이들하고 막 씨름해. 그 어린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막 레슬링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 누가 이길까? 내가 두 아들을 목을 확 밟아갖고 그냥 딱 해고, 야, 이겼다 할까? 네, 그걸, 그런 아버지를 분자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막 나를 타고 목 밟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난리야. 그런 마음이 나한테는 왜 있을까? 왜 있을까? 사랑이야. 아멘? 그런데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왜 쳤을까? 막판에 약점을 잡아서 공격한 거야?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야곱이 죽을 때까지 절구 다녀요.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실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만 이겼다고 생각했죠. 또 뭐라고?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긴 야곱. 야곱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이삭처럼 번제단 위에서 살아가야 될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내 자녀가 번제단 아시죠? 갈라갖고 죽이는, 그 불에 태우는 번제단 위에서 내 자녀를, 여러분 생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출발하셨어. 하지만 약속하셨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약속을 지키마. 왜? 너희는 모든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대표해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시계가 가운데 있네요. 가운데. 왜 가운데 놨을까? 모든 사람이 지금 몇 시요 하면 어디 봐야 돼요? 저를 보면 어떻게 해? 지금 몇 시요 하면, 그렇죠. 제가 동그라미에서 시계처럼 보입니까? 네, 시계 보잖아요. 그러면 시계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 화장실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그렇죠. 교회 중앙, 어디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간. 지금 몇 시인가? 시계 봐. 이스라엘은 하나님, 지구가 노아 시대 이후에 대륙이 갈라졌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한 대륙이었습니다. 그때 지구의 동그라미를 딱 보면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또 시간표가 될까?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듣습니다. 하다가 시간 되면 제가 멈출게요. 그냥. 이스라엘은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으로 좀 나가게 하십시오. 출애굽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물어봐요. 왜? 그러니까 모세가 이래요. 뭐라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여러 번 해요. 나중에는 바로가 자꾸 나간다고 하니까 그 10가지 재앙 맞으면서도, 야, 그러면 여기 애굽에서, 잘 듣세요, 애굽에서 절기를 보내면 안 될까? 그렇게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을 합니다. 모세가 안 된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 지금 그들이 출애굽에서
세상의 중심,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세상의 배꼽이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인들이 그 배꼽으로 유대인들이 가고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 그 장소, 그 시계가 걸려야 될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야. 잘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들 후손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4대 만에, 그러니까 애굽에 있다가 4대 후에, 당장 가는 게 아니라 4대 후에 갈 텐데 4대 후에 가는 이유가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고도 해요.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 뜻은 뭐냐면 아직 가득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동시키지 않아. 세상에, 그 당시 애굽이라는 세상에 있던 이스라엘을 아직 너희들이 이동할 때가 아니야. 왜? 가나안 땅에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아직 가득하지 않았다. 이 뜻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다 죽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짐승까지. 맞습니까? 다 죽이라고 해요. 애가 어른이고 다. 그 얘기를 세상 사람이 들을 때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뭐하고 그렇게 죽일까?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아모리 족속의 죄, 가나안 그 족속이라고 하거든요. 그 족속의 죄가 뭐냐면 인신고양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들어보셨죠? 바알은 하늘에 비를 관장해, 날씨를 관장해. 그래서 비를 뿌려줘. 아세라라는 것은 숲을 얘기해. 여성의 숲. 그래서 남성이 비를 때려줘.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그 제사가 시작되면 남자와 여자들이 죄다 옷을 벗고 나와서 상대가 누구든 관계를 맺는 거야. 관계. 막 관계를 맺어. 그러면 그것이 며칠 동안 지속돼. 그러면 여성들이 임신을 해. 문제는 이 뱃속의 애가 어느 남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 얘한테 자식의 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냥 동물적인 거죠. 짐승이지. 자식을 낳아. 근데 자식이 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완전 파괴돼. 죄악의 자식이야. 근데 이 자식을 해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크모스라는 우상이 있어. 그 우상에게 살아있는 아이들을 불태워 바치는 거야. 그게 가나안 족속의 죄야. 그것이 온 가나안 땅에 서서해갖고 이제는 자식 부모가 없어. 그들의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세요. 그 땅으로. 그게 내가 4대 만에 그 땅으로 갈 거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할 때.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아모리 족속의 죄처럼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동성애부터 모든 죄악,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시대야. 지금 더 이상 안 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1948년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세상으로 1900년 동안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 애굽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처럼 지금 1948년도 5월 14일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출애굽처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을 때 애굽이란 왕조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이란 의미거든요. 애굽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옮길 때 마지막 출애굽보다 더 큰 출애굽이 이제 옮기고, 여러분 48년 후에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걸 알리야라고 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모이게 하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절기를 갖고 있어. 절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켜라.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잊지 마세요. 절기 얘기하는 것 어떤 분이 목사님 유대교 아니야? 유대교? 속이 터집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 유대교 절기가 아니에요. 그걸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요. 세상의 모든 기념일, 명절은 사람이 정합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해갖고 그걸 기념하자. 근데 성경의 절기는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야. 반드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니라. 왜 절기? 근데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절기는 7개가 있습니다. 7대 절기. 근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출애굽할 때 그 바로 마지막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은 오늘날에 말하면 뭐예요? 2000년 전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유월절의 예표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거 믿어요? 그럼 유월절을 이루셨죠? 맞습니까? 맞아요. 절기의 주인이 여호와의 절기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님의 절기란 말이야. 근데 그 절기 유월절에 이루셨어. 절기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성경 전체에 이스라엘 핵심이 절기예요.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야.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 저녁부터 시작된 다음 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지 않는 거야. 아주 빵.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는 순결한 모습으로 무덤에 들어가셨어. 그러다가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유월절, 무교절 지나고 우리가 7일마다 안식일이 들어오죠. 그 안식일 다음 날, 첫날, 우리에게는 주일이야. 그 안식일 첫날이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첫 열매를 주님께 가서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모르면 안 되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절기, 그리스도 여호와의 절기, 예수님의 절기, 그 절기가 이루어졌어. 나머지 오순절. 오순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져. 이해가십니까? 열심히 농사져.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샬롬처럼 다 때 따라 주시면 그걸 왜 농사는 허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왜? 비를 제때 안 주시면 농사가 망치고 굶어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 주시면 이 곡식이 누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오순절은 열심히 추수를 해서 이제 수장절, 가꾸는 창고에 가두는데 이걸 다 걷어다가 이스라엘만 먹는 게 아니라 이 걷어다가 과부와 고아와 객들, 이방인들까지 다 나눠 함께. 사도행전 2장에서 왜 성령이 오순절이 임한 줄 아세요? 구약의 그 생명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 양식이 복음의 생명의 양식이 구약을 떠나 뭐라고? 이방인들에게 다 퍼지는 거야. 그게 오순절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어. 여러분 촛대가 7개가 이렇게 있죠? 촛대가. 그 가운데가 오순절이야. 이렇게.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또 대속제절, 초막절. 이 3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바울이 말합니다. 나팔절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나팔절은 신년이야. 신년. 지금도 새해야. 우리는 1월 1일이죠. 이 사람들은 나팔절이 새해야. 해피뉴이어라고 할 때가 바로 나팔절이야. 근데 그때 나팔을 막 불러. 근데 새로운 시작, 새날의 시작, 새로운 시대가 바로 나팔절이야. 그때 유대인들이 잘 들으세요.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막 울릴 때, 예수님이 나팔절,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 끝나고 이제 나팔절을 기다릴 때야. 예수님의 재림. 압니까? 예. 그러면 대속죄 주일이 있어. 그게 대속죄일이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 개인적으로 죄 짓는 것은 제사장한테 매일 가서 그냥 내가 제물을 드려서 회개하면 돼. 근데 대속죄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개인의 죄가 아니라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년의 죄를 가지고, 민족적인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 그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 가운데 시온자라는 곳에 양의 피를 뿌리는 거야.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때야. 그게 유대인들이, 바로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야. 나머지 초막절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이제 절기가 3개 남아있어. 절기는 시간표야. 그래서 절기의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카라,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란 뜻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켜야 돼. 자, 더 하고 싶은데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 요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모아지고 있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평강교회, 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알아요. 저 압니다. 제가 오면 사진들 쫙 보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생활비 아끼고 다른 거 다 아껴서 저 세상에 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했을까. 여러분, 그거 그냥 사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과 눈물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가 빠져 있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줬어요. 바울은 자기 민족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야지. 자기 민족부터 전해야지. 뭘 얼굴도 모르는 이방인태가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방인한테 갔고, 그 이방인의 복음이 로마 제국 모든 것,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퍼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급속하게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품었던 그 이방인의 마음,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훗날 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교인들, 이방교회 성도들, 나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둔하여서 관심이 없어서 나만과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신앙 하나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구속의 큰 계획들을 몰랐다면, 하나님 이제 오늘 밤 이후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끼어있게 하시옵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평강재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섬기게 하신 그 뜻을 발견하여서 이제 주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날을 기다리는 기름 준비한 순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2000년 전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빛을 생각하며 이제 그들의 눈물, 그들의 동족이었던, 민족이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